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워낙 이 기도의 재단이 너무나 많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이라 정말 마음속으로는 한 번쯤 와보고 싶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 아내의 영어 닉네임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땅에 이런 기도 모임, 기도 공동체, 기도의 재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동의하시죠? 이거는 사람이, 우리 교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지점, 서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깃발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그 경찰 고위직 공무원이셨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간첩을, 지리산에 있는 간첩을 많이 잡아서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몰랐어요. 어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늘 아버님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좌파든 우파든 우리 가정은 이승만이다. 왜? 우리 아버님이 계속 그렇게 어린 저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 역사의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 어떤 아버님의 말씀은 어릴 때는 몰랐지만 커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화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제 마지막 어떤 꿈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만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은 프란시스카, 그분의 사모님 전 세계의 눈동자로 우리 한국이 죄송하지만 똥찌개지고 도박, 또 여자들은 인권이 없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한국을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나라로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영화로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경장 또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지?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민족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께서 고위직에 계시다가 이제 경찰직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에 사기를 당해갖고 아주 퍽싹 망했습니다. 아주 정말. 그래서 매일 먹는 게 수제비였어요. 조선간장에 타가지고 저는 지금도 수제비를 안 먹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주 징그럽게 먹었어요. 평생 먹을 동안 모든 수제비를 어릴 때 그 어린 날에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6남매거든요. 근데 제가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늘 야유였고 지금처럼 배나고 이건 아니었습니다만 늘 야유였고 진짜 애가 자라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그 당시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서 형제간의 자식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그 형제간의 자식을 그냥 양자로 보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야,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네가 제일 막내니까 너 큰 집 가서 살아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엄마 아빠 곁을 아주 어린아이가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나 싫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동네에서 아이들이 장난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탁탁탁탁 누르면 설악산 사진 보이고 이런 거, 그걸 어떤 아이들이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걸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걸 딱 보더니 야, 큰 집에 가면 그거 사놨대. 그 장난감, 좋은 장난감 사놨으니까 거기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린 나이에 판단을 빨리 했어야죠. 이거 지금 미혹이다,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 시골집, 아주 하루에 버스 한 대 두 대 다니는 그 시골집에, 큰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재밌게 막 들떴죠.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우리 큰어머님께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시고 넌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얘기를 어린 제가 듣는 순간요, 가장 먼저 그놈의 장난감부터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난감부터.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을 펑펑 쉬지 않고 울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어린 데가 밤마다 오줌을 쌌습니다. 목소리가 쉬면서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세요. 엄마, 엄마.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큰 집에 양자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어머님께서, 우리 어머님께서 그래도 아들을 맡겼으니까 양자로 보냈지만 가끔 저를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대략 한 일주일 전에 큰엄마가 알려주세요. 야, 다음 주에 니네 엄마 온대. 아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날짜에 크레파스로 동그라미를 다 쳐놓고 아침 새벽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한눈 팔지도 않고 버스만 오면 그 버스만 보고 저기에 우리 어머님 계실까. 여러분, 배고프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비가 쫄딱 맞아도 추위에 덜덜덜 떨어도 큰엄마는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친엄마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엄마. 밤새도록 울었던 그 기억 속에 필요했던 게 돈이었어요? 과자였어요? 장난감이었어요? 뭐였어요? 엄마.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여름 장마에 제가 비를 쫄딱 맞고 그 자기 아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님이 딱 본 거예요. 그러더니 가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대전 사람인데 대전으로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저는 양자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집이에요.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 비를 쫄딱 맞고 밥도 못 먹고 기다리는 자기 아들을 보고 가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이제 집에 데려와서 저희 어머님은 다락에다가 기도방을 쌓고, 때로는 여름이면 그 무덤이 있는데 무섭지도 않으셨는지 뒷산에 가서 늘 이렇게 이불 하나 깔아놓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뭐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기억하세요? 주님 고대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에.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쩌면 성경 구절, 신학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 빨리 오세요. 저는 그걸 듣고 지금도 그 노래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제가 나중에 틀어드릴게요. 예. 아, 여기 있군요. 네네. 네,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여기서 보면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천지의 기상에 대한 것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농사를 짓는 유대인들,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농사를 짓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였어요? 생계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은 아주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예민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삶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야, 거짓말하지 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놓쳤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지시할 땅,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시고 다 했는데 3절에, 12장 3절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의미가 있어. 목적이 있어. 너를,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은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목적이야.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에는 그저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전과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복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복을 구할 때 단순히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2000년 전?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담을 샀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막 공격받았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드레비모라는 그 에베소서에 데려온 사람을 이방인의 뜰, 담 쌓은 이방인의 뜰 안까지 들어가게 했다 해서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그 이방인의 담쳐진 곳에 그 이상으로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여도 된다는 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유물이 발견됐어요. 이방인 넘어오면 죽인다.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담을 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통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 바로 소레그라는 담입니다. 그 담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 서신서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자꾸 모세에 머물러 있던 그 율법에 대한 머물러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모세.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갖고 들어가냐면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할례가 있었냐? 율법이 있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 않았냐? 그래서 바울이 자꾸 아브라함 쪽으로 데려가서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만이 풀린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2000년이 흐른 교회의 모습에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메시아를 놓쳤어요. 1900년 동안 유배 생활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구호 같은 얘기.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똑같이 외식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시대 안에서 당신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계획들을 그 시대에 보냈던 종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지 않으세요? 나는 왜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지? 한 5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지? 나는 왜 지금 내 생애를 태어난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많이 해보셨군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 소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축구 경기에서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고 엉뚱한 데 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소명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시대 어떤 곳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혼자서 막 계시받았다 이런 얘기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좀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 또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좀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쉽게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상속, 함께 언약, 함께 약속을 받는 자가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의 계시가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때가 되어서 그것이, 그 비밀의 경륜이 자기가 태어난 자기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자기가 태어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정된 경륜과 계획들, 이런 비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게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언약과 상속과 약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시대를 향한 바울이, 이 시대를 향한 내가 태어났고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된 경륜들이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예정이, 계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비밀의 계시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명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근데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죠.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이해 가세요?
길을 막으셨다. 그리고 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가 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재정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가 아닌데? 성령께서 막으시네? 꿈속에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꿈을 꿨다고 하면 저 같으면 개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걸 막 사람들한테 기도 중보해달라고 선교비, 재정 모든 걸 다 일로 갑니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환상 봤다고. 바울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바로 지금 에베소서 말씀 때문입니다. 이 시대.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빌립보 그 지역으로 떠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게 하는 우리의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아까 안에서도 우리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시대에는 모든 악한 영들이 공격이 아주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옛날에는 어떤 것도 감추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대놓고 선명해지고 있어요. 적들의 공격들의 양상들이 총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전쟁에서 쓰는 심리전 같은 건데 들어보셨어요? 인지전? 그게 뭐냐면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핵폭탄이 있으면 뭐예요? 그 핵폭탄은 결국 누가 눌러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 누를지 안 누를지가 결정되잖아요. 총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총의 방향을 앞으로 쏠지 우리 쪽으로 쏠지 누가 정해요? 사람의 생각이 정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지금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인지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 중국입니다. 왜? 중국의 철학 사상, 중국 사상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라. 무기가 의미 없다. 어떤 성도 의미 없다.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밤에 성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그거를 늦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뚝이 무너진 것처럼 확 모든 악한 영들이 쏟아지니까 교회가 준비 안 됐으니까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인본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심지어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타협된 거예요. 과거로는 볼 때 이게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그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인데 그 이상의 오래된. 그러니까 또 성경을 보면 또 과거 부딪히거든. 그게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뛰어난 능력, 굉장히 많은 재정, 어떤 풍성한 것들, 높은 지식 이런 것들이 높을 때 거기에서 도덕성이 타락되면 그 영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1999년 애플에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광고였는데 뭐냐면 너의 생각을 바꾸라. 너만의 생각으로 만들라. 그때 애플 광고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컴퓨터가 아니라 너의 생각을 너만의 생각으로 바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주식의 총액이 가장 높은 게 애플입니다. 지금 스티븐 잡스가 죽고 지금 팀 쿡이라는 CEO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신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를 나는 큰 선물로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플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동성애를 지원하고 합법화시키고 이런 것들에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만의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혼란과 혼돈의 의미가 뭐죠? 바벨이란 뜻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깊은 흑암, 오늘날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바닷물이 해일처럼 터져나와가지고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해일처럼 지금 한국과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 바다를 물이 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선포하신, 예언하신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요즘은 칼이 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옛날에는 여성들 잘 아실 거예요. 저한테 끄떡만 하면 오늘 학교 일찍 갔다 와서 칼 좀 갈아라. 그거 아세요? 교수님 아시죠? 아, 그걸 근데 내가 볼 때는 멀쩡한데. 그래서 어느 날 또 칼을 안 갈았더니 동네 돌아가고 놀고 다녔더니 혼났어요. 엄마, 그 똑같은데 뭐 이렇게 칼 갈으라고 하세요? 칼 갈어? 무조건 칼 갈어. 그래서 동네 아저씨 지나갈 때 칼 갑니다. 기억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칼 갈아요.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칼은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이 무뎌지면, 아시죠? 여성들 요리하다 보면 자르거나 찌를 힘도 없어요. 오히려 손을 다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무뎌진 칼을 가지고 뭘 할 때는요, 정말 힘들어가고 알배입니다. 팔에.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소리만 내요. 막 뭘 소리만 내지 효과는 없어. 겉모습 보면 어때요? 뭐 칼날이 섬세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똑같아 보여요. 근데 이걸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는 그때 교회가 충만해. 여전히 기도해.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결단과 사명 이거 똑같아 다. 여전히 교회보다 다 똑같아. 근데 다 똑같이 보이는데 왜 세상은 더 우리를 무시하고 교회를 짓밟고 악하고 그럴까요?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칼날이 무뎌서 그렇습니다. 칼날이 무뎌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근데 내 칼날은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 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칼을 갈아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칼들이 있는데 그 칼들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뎌진 칼날이 정말 칼을 잘 갈면요, 그냥 어렵게 막 힘들어 안 해도 조금만 움직여도 돌파하는 힘이 됩니다. 아시죠? 잘 가는 칼 너무 쉽잖아요. 속속속 해도 금방 다 나갑니다. 그런 칼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칼날을 무디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숫자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이 설교를 한번, 제가 어릴 때 저도 모태신앙이나 아는데 요즘 설교하고 옛날 설교를 들어보면 요즘 설교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세련됐어요. 어떻게 화려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옛날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약간 무식해. 약간 원시적이야. 근데 오늘날 설교 막 유튜브 들어가면 너무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설교하지? 저도 부러워요. 그런데 칼날이 무뎌졌습니다. 설교가 선포가 아니라 설득시킵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에 성도들이 찔릴까봐, 혹시 오해받을까봐, 다른 교회로 갈까봐 최대한 멋있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서로가 좋게. 사실 제가 딴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대만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제가 그랬어요, 사실. 지금 양심 선언하는 겁니다.
교회 프로그램 정말 여러분 놀라워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 끝내줍니다. 요즘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면요. 교제, 성장, 상담 넘칩니다. 매달 쏟아져 나와요. 요즘 찬양 볼까요? 찬양 장난 아니죠. 옛날에는 큰 붕 맞췄어요. 아시죠? 저 어머니 따라 아주 대한민국 부흥회, 기도원 다 다녔는데 가면 매일 퉁퉁퉁퉁 만 가지 은 하늘상 기도. 아주 막 그리고 또 북한처럼 막 박수를 짝짝짝 짜면서 무슨 음악이 그래. 근데 요즘 어떻게? 너무 좋아. 세련돼. 막 사운드 끝내줘. 다 가수 같아. 수준이 다르죠.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제발 좀 부흥회 좀 안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목이 바글바글하죠. 아시죠? 그리고 막 여름에 그 문 열어놓고 하면요. 또 강사님이 머리숱이 없으면 거기 목이 나방 한 마리 들어오면 그 나방이 그 머리에 앉을까 안 앉을까 막 그거 다 웃으시네. 경험 있죠? 맞아요. 막 더 막 하고 땀이. 그리고 한 번 예배 드리면 설교가 오늘도 50분만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4시간 5시간 했어요. 애들 재우고 학교고 뭐고 없어 그냥.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젠틀합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외적인 건 좋아졌어요. 숫자로는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흥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했구나. 좋아졌구나. 놀라웠네. 감사하세. 근데 성경에는 그걸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스데반 집사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폭삭 망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엄청나게 부흥했던 교회가 사도들만 남고 다 도망가버렸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로 말합시다. 우리 이곳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막 바득했다가 어느 날 교수님 혼자 남으셨어. 그러면 계속 위로의 문자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렇겠어요?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사건을 실패했다, 넘어졌다, 잘 안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지게 하셨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끼리 모여서 교회 크게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할렐루야. 그 시대적인 사명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지게 하셨고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쫄딱 망했어. 하지만 그건 진짜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될 것들이 이제 딱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줄이겠는데 오늘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그 유튜브 들어가도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것이 교회가 해야 되냐 마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말들이. 근데 이걸 좀 다른 편에서 본다면 딱 하나 묻고 싶어요. 과연 기독교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있나라고 묻고 싶어요. 회색지대. 그게 온건파라고 하거든요. 원래. 성경으로 계시록에 나와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런 교회를 뭐라고 했죠? 토해버린다. 근데 놀랍게도 세련되고 멋있고 온화하고 인자하고 온건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 극단적 아니야? 극단이야? 저는 그 말 좋아해요. 이해 가세요? 나 중간에 없어. 예. 그런데 제가 왜 좋아하냐면 옥하는 목사님 그 닉네임 아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건 굉장히 존중한 말이잖아, 우리가. 그 미친놈 아니야? 그거잖아요, 미친 사람. 좀 존중해서. 광인. 근데 옥하는 목사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광인.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 중간에 있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를 못 만들었어. 그래서 블레셋 그에 가서 뭐 같은 걸 갈고 곡괭이도 갈고 이랬어. 근데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전쟁 무기가 없는 거야. 왕하고 이게 주변에 몇 명 사람들 빼놓고는 무기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끼, 괭이, 무기 될 수 있는 것, 상대방을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적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 다 갖고 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입니다. 중간에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너 그러면 이거 안 돼, 너 이러면 방언하면 안 돼, 중간에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동원해야 돼요. 왜?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동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중간에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결한가? 너 신학적으로 굉장히 교리적으로 밝구나, 이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깨끗한가?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지하고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좀 세계에서 이름난 차 혼자 타고 제가 30살에 결혼했는데 31살에 집 샀어요. 우리 어머님이 재산 10원 한 장 안 주셨어. 그럼 얼마나 제가 나름대로 돈 하며 살았겠어요. 음악 가지고. 그런데 내가 딱 놓고 대만에 갔어. 근데 내가 기도할 때 그 첫날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새벽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 아들아, 너는 내 앞에서 깨끗하라. 그러면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진다. 할렐루야. 너 뭐 이래 하냐, 깨끗해, 정결해. 그러면 네가 실수하고 네가 뭘 잘못해도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이 말씀 기억하세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뭐 할 때 좀 틀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딱 하나 깨끗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딱 없어요. 나 목사인데. 그게 아니라 딱 하나. 너 누구를 위해 살았니? 목사님, 하나님 저 교회도 하고요,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말고 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냐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말씀을 꼭 가서 들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대만에서 열심히 현지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대만 성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근데 다른 분들은 12시 30분까지 하고 저한테는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대만에는 우울증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저희 부부가 저희가 사는 지역의 이 근방에 정신병원이 14개가 있어요. 예, 얼마나 청년들이 제가 거기를 다녔는지. 그 정신병원이 되게 커요. 근데 그 직원들이 저희를 직원으로 알아요. 이제는 검사 안 해요. 오셨어요? 하면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 새벽이고 뭐고 막 자살한다고 하면 가서 찾아오고 기도하고. 이해가십시오? 이해가십니까? 그랬어요. 부모님들 초청하고 막 해서 열심히 해서 대만에서 막 60명, 70명, 여러분 60명, 70명, 한국에서는 60명, 600명, 700명입니다. 일본하고 똑같아요. 전도가 안 돼요, 거기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또 제가 얼마나 막 말씀, 교리, 복음, 제자 훈련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 성격이 또 이 음악을 평생에서 되게 섬세하거든요. 했어. 근데 코로나 때 우리 소년봉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내가 목사님 책임지라고 했어요. 저도 막 현장 예배 강조했거든. 근데 대만 사람들은요, 이 아주 건강해. 태풍 온다? 그럼 주일날 교회 다 쉽니다. 이해 가세요? 바람 하나 안 불어. 그냥 일기예보에서 태풍 옵니다 하면 다 쉬어. 어디서 만나냐? 마트에서 다 만나. 그래요. 그런 사람들 앞에 막,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라! 나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 대만 사람들은 죽음, 장례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몰랐지. 막 현장 예배 얘기하다가 성도들이 다 빠져나 어느 날 막 물밑도 다 나가더라고. 얼마나 제가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아,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2019년 전까지. 무슨 문제지? 생각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하나 생각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잘 시킵니다. 아주 재밌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이 뭐고 기독교가 뭐고 또 교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대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 목회는 성경 공부 다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성경 신학을 통해서 바로 신앙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목회를 못했어, 내가. 이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똑바로 서야지, 그 얘기만 생각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성도들이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깨달았어. 잘못 목회했구나. 죄송하지만 계속 헛발차기 하고. 그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생활비도 없어요. 이거 철수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새벽마다 영화를 만들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코로나 때 참석 인원이 적어가지고 막 헌금도 그렇고 다도 어려운데 누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제게 영화를 만들란, 그 미치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전화도 못 하는데 자꾸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영화를 만들라. 무슨 영화예요? 룻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유대인과 교회가 돌아온다,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라. 근데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 만들던 영화도 멈추는 시대였는데, 아니 세상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거꾸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아,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성도들 떠나고 상처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 걱정 속에 드디어 내가 귀신 들려 있구나.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그래. 아,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판단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판단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저 판단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이 주일 새벽 4시였어요. 그때 제가 주일 나가서 몇 명 안 나오는 우리 대만 성도들, 근데 우리 교회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두 아들, 그 가난한 두 여인, 그 헌금했던 그 성경의 여인처럼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운 그 사모님이 저를 와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저희가 3주 전에 저희 어머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장례식 있으면 병원 잘 못 가잖아요. 아시죠? 근데 저희는 갔거든요. 찬양해달라고 해서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3시간, 4시간 차 타고 저희 아들하고 저희 동역자하고 갔어요. 가서 장례식을, 사람도 하여튼 장례식을 잘하고 찬양도 하고 왔어요.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감사한데, 저희 어머님이 아니 생각지도 않은 돈,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을 남겨주시고 갔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쓸 데가 많잖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가서 네 담임 목사한테 갖다 줘라. 그가 할 일이 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시, 제가 3시쯤 넘어서 일어나니까 4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4시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소름이 닭살이 올랐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아니 도대체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모님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화가 몇 억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간증인데 센 간증만 제가 몇 개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촬영이 있다 그러면 그 배우들하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들도 저를 못 믿어요. 왜? 준다고 하다 어느 날 사라질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하냐면, 끝나고 바로 그날 돈을 딱 주기로 했어요. 그럼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그 전날까지는 그날 찍을 돈 대략 한 1,0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루에. 그러면 1,000만 원에 필요한 돈이 딱 들어와야 돼. 근데 토요일 날 찍는데 금요일 날 저녁까지 계좌를 막 한 30번 40번 뒤져도 돈이 안 들어왔어.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핑계대고 내일 무슨 문제 있다고 핑계대고 취소해. 근데 한 번은 괜찮아. 두 번, 세 번 되면 배우들이 자기네 시간을 비워놨다가 어떻게 돼요? 자꾸 취소되니까 신뢰를 안 와버려. 중간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없어, 함부로. 근데 돈은 안 들어와 있어. 그 중간에서 거의 미칩니다, 정말. 아침에 이제 딱 안 되겠다 해서 출발하기 전에 딱 치고면요. 그날 필요한 돈이 정확하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을 중국에서 일본에서 어디서 들어왔는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그래서 깨달았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지. 두 번째, 대만에 지진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 죽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근데 세트장을 3주 동안요. 저희 부부가, 여러분 저희 가정이 4명입니다. 아들들하고 제 아내하고 저 여자 선교사 한 분이 베들레헴 마을을 졌어요. 세트장을. 별로 놀라지 않은데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들었다고요. 도시를. 제가 음악하는 사람 페인트를요 8번이나 칠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갖고 죽어라 해서 막 3주 밤을 새가면서 세트장을 딱 만들었어. 그날 밤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어. 그 다음 밤날 아침에 새벽에 가서 그 무너진 재단은 아니지만 그 무너진 세트장에 앉아갖고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그냥 가만히 이거 어떻게 해야지. 누가 또 전화도 못 되고 배우들은 또 찍은 스케줄이 있고. 이해 가세요? 그만하라는 말인가 하고 아침에 그냥 내려가려는데 어디서 또 오토바이 소리가, 대만에 오토바이 많이 타고 그냥 따따따따따따 어떤 사람이 올라왔어. 짜증나게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이야. 키도 작은데 건장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영화 찍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평생 건축 이런 일에 시멘트 목공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 감동받았어요. 이제 내가 먹고 살고 평생 했는데 이제는 내가 건축 이런 주의를 위해서 내 달란트를 쓰겠다. 그래서 그러면 돈을 드리면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려가시죠. 제가 3일 동안 다 완성해 놓겠습니다. 박수. 지진을 나게 하시지 말던가.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다 촬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결혼식 장면하고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루시라는 여자가 그 미국에 있는 미국 여자의 배우인데 그 배우가 아버님하고 개인적인 상황에서 주일날 들어가기로 이제 계약이 다 끝났어요. 그 전주에 사실은. 근데 저희를 봐줘서 며칠 더 찍는데 주일날 딱 들어가는 표에 더 이상 이제 안 들어와. 철수하는 거야. 그 아가씨가, 배우가. 그런데 일주 전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우기가. 비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거야. 이해가세요? 근데 뭘 찍어야 된다고? 결혼식. 무슨 슬픔의 드레스예요? 비극의 드레스? 물을 쫙쫙 맞고 찍을 수는 없잖아. 화창한 날 찍어야 되는데 매일 비가 오는 거야.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루스를 바꿀 수는 없잖아. 사람들이 영화 보다가 계속 그 영화 보다 보아스가 또 마음이 바뀌었나? 루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딴 여잔데? 바뀌었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게 찍은 건 다 취소될 수 있잖아. 정말로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걔는 가야 돼. 이제 수요일까지 딱 왔어. 이제 끝난대. 일기예보도 보니까 앞으로 몇 주 더 온대. 대만은요, 막 천둥 번개, 물 장난 아닙니다. 이 섬나라라요. 바다에서 오른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 내일 찍습니다. 비가 오는데 배우들이 막 계속 확인 전에 정말이에요? 예. 또 물어봐. 정말 예. 빗속에서 결혼식 한번 해봅시다. 다 아침에 모였어. 분위기가 완전 막 비가 막 우두두두 떨어지는데 비가 막 폭포처럼 오는데 자 우리 감독이 미쳤구나. 맛이 갔구나. 그리고 다 커피 마시고 다 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의상방이라고 조그만 방에 있는데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여 비가 멈출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믿음이. 그렇지 않고 그런 비가 폭풍인데 거의 폭풍인데. 그래서 기다리고 거기서 들어가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이름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제 마음 아시죠? 그냥 제 돌아가신 아빠처럼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가자! 빗속으로. 카메라 비닐 다 써! 씌워! 나갔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세트장이 산에 고산지대 좀 있었어요. 차 타고 한 30분 올라가는데 거기가 우리 다른 산은 다 보여요. 근데 하늘에 먹구름이 동그랗게 우리 세트장을 비추면서 밝은 태양이 조명처럼 우리 세트장을 비추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냐면요. 덜덜덜덜 떨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 아빠. 눈물이 계속 났어. 감사란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만 났어. 그때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는 그날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주일 오후까지 계속 그런 일이 밝아졌어. 산에서 바라보면 딴 데는 막 번개하고 우리 쪽에 내릴 비가 저쪽으로 다 갔나 봐. 완전 미안할 정도로 막 주변에서는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만 햇볕 쨍쨍. 영화를 주일날 오후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한 3분의 한 50% 정도 되는 배우들과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함께 하나님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배우들이 있다면 이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만나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딱 끝나고 철수하고 다 하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면서 막 하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3주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언제 시사해야 하냐? 이번 주 목요일. 종로 피카다리 극장에서. 페카드리. 죄송합니다. 대만에 사서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 교수님하고 제가 지금 120명인데 거의 다 많이 찼는데 처장님 몇 분 정도 좌석이 있어요? 예, 5명만. 예,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 부탁해서 5명만 초청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영화나 재작년부터 제가 하마스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대만에서 열었습니다. 저 간증이 한 보따리예요. 몇 보따리예요, 진짜. 근데 대만에서 처음으로 국제 컨퍼런스 이스라엘 마지막 때 교회와 이스라엘이랑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1,500명이 참석했어요. 사람들이 다 밖에는요 반유대주의가 너무 심해서 대만 경찰들이 저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작년에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처음으로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한경 목사님 교회에서. 자, 그 한 이유가 뭐냐? 바로 금년 9월 달, 바로 9월 1일부터 5일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감람산 정상에 모여 공식적으로 모든 많은 열방들이 모여서 다시 오실 감람산 마라나타 대성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하늘만 보고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내려왔거든요.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올라갔어. 물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공식적인 예배, 마라나타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성가대 제가 주의 평생 했거든요. 뭐 하냐면요, 꼭 반드시 연습해요. 옛날에 제사들도 연습했어.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하니까 왜 예수님 다시 오는 리허설을 없을까? 갑자기 깜짝 놀랄 거 아니야. 한번 예배로 준비하자. 거기에 또 막 정말 신학 붙이면 싸움하다 그날 끝나니까 찬양하자. 회개하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감람산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날 참석하는 열방들이요 다 감람산 모여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9월 1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나팔절 전주야.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어젠가 어제 그저께 지난 명절에 답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이스라엘과 또 이란하고 전쟁 나니까 저한테 문자가 왔어. 아, 이거 조용할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안정될 때? 내가 그래서
아니, 너무 나는 게 좋아요. 왜? 주님 오실 증거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왜 우리가 마라나타의 감람산에 모여야 되는지 더 우리에게 목적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항상 거꾸로 생각해요. 왜? 내가 영화를 만들어 봤거든. 미친 사람처럼 담대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9월 1일 날 감람산에서 봐요. 시작.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저는 얼굴을 잘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날 저 목사님 저 맨 앞에 좀 세워주십시오. 맨 앞에 쓰세요. 제가 여기 설교했기 때문에 맨 앞에 쓰시고, 그날 또 감람산에서 또 철야 예배도 있어. 에스더 기도 운동처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 감람산 그런 장소가 있나? 있어요. 축구장 한 개 반만한 거. 넓은 거.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거. 예,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방송 지금 보는 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 그걸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믿음. 어린아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와 눈보라 다 그만두고 엄마를 기다렸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안 되겠다, 가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지금의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월 1일 감람산 마라나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국가를 두고 3년마다 다시 이스라엘을 나팔 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마라나타 회복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기에 정말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한 번도 저는 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 나오네요. 예. 이 행사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행사들, 그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저희 사역하는 인포원의 동역자들이 정결하게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돈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명화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가대 지휘자죠. 근데 여러분 감람산에서 제가 지휘하는 거 못 볼 거예요. 저는 제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뒤에서 천막 뒤에서 열심히 섬길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하더니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원면 씌우는구나. 너 그걸 위해서 그렇게. 전혀 그거 못 볼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월 5일 시사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언론들이 많이 와요. 와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열방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를 회복시키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네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높게 올리시고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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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희미해지는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거라.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준비하겠사오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라나타 신앙으로 악한 영들이 바다처럼 공격할 때, 바다의 해일처럼 공격할 때 주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저희들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모든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마라나타 신앙 주님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오늘날의 마라나타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옛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 선한 길, 그 길이 어딘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재정들이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주머니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 정말 넘치는 놀라운 아름다운 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앞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사람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회방하고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소식을,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온 교회여 주님 오신다. 예비하라. 준비하고 있거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깨 주옵소서. 악한 영들로 하여금 이 많은 엄청난 전쟁에서 우리가 오직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두 번째 세례 침례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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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모든 열방의 교회여 회개하라. 유대인들이여 회개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여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길을 예비케 하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50일 동안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역사와 기적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잃어버렸던 희미해져가는 주님 모시는 그 기다리는 간절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숫자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자, 준비하겠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마라나타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끼워 주옵소서. 이 깊은 잠에서 교회들을 끼워 주옵소서. 하나님 9월 1일부터 하나님 큰 결단과 갱신과 회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 자리가 복되게 하시옵고 그 자리가 주의 영이 가득히 많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재정이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 향기 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책망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명예가 되지 않고 인간의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마라나타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를 복을 주셔서 모든 이 나라의 모든 기도의 모든 응답들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박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